대학교 제38회 졸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수님 및 졸업생 입장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졸업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백경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졸업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를 기억하옵시고 모든 신학생들에게 강한 소명감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르게 배출되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도와요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중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옵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새로운 말씀이 되게 도와요 주시어서 듣는 이들이 아버지 주여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요 주시옵고 남은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준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지금은 김복선 학우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유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곳에 가 계시든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참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가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해 갚을게 내 삶의 옷살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김남슬 집사님 나오셔서 연주하시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찬양을 할 때는 저는 항상 복잡합니다. 또 졸업생들하고 또 뭐라고 왕분생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여 있는 데서는 안 떨리던데 안 떨립니다. 제가 좀 간땡이가 크는데 그래도 떨립니다. 근데 늘상 찬양을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히타는 기가 막히게 치는데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데요. 나이가 이제 한갑이다 보니까 조금 맛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죠? 못 먹어도 고라고 그러는데 저는 못해도 두 곡이거든요. 근데 배려를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 끝나면 다 어디로 가실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제가. 물어보면 딱 대답을 해야 제가 시험이 안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시험 들거든요. 다 집으로 가실 거죠? 네. 집 없어요? 다 있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제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특별히 제 아내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누군지 알죠? 네.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 함께 한번 부르죠? 내 어머니 um청 이거 있죠? 좀 빠르게 제가 편곡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대로. 네? 잘생겼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um청 전부
이훈 목사님 나오셔서 주목받는 베드로란 말씀도 설교하실 때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보다 병원비가 1.7배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격렬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1년에 4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51만 원, 운동 안 하는 사람은 84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도시 사람보다 농촌에 있는 분들이 더 어때요?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주목받는 베드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한 안진뱅이가 부고를 하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을 때 안진뱅이가 걷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때 안진뱅이가 뛰어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었죠. 이때 병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어부 출신들은 대부분이 어땠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닷가에 가서 어부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위를 아따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이죠. 베드로 요한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이 돼.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증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격적인 문제도 참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베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젖을 종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말이죠.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다가 말고이를 어떻게 했어요? 잘랐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합니까?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혈질 사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어땠어요?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어떻다? 부족하고 신앙적으로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뭐로 갚았어요? 배신으로 갚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대로 삼으시고 능력 있는 일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보다 잘났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살아갈 필요는 절대 있다 없다. 응?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보면 그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조금 잘나면 어때요? 응? 교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유능해서, 또 부족하면 말이죠.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응?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일한다? 믿으시면 아멘. 응? 우리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서 일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실패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세에 그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80세에 부르셨죠. 사막에서 40년 동안 막 양치기 생활하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수장으로 세우셨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을 때는 이스라엘 200만을 출애굽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도대체 언제 이런 능력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제9시에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말이죠.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누구한테 갔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이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귀신을 쫓겨나가자 귀신이 어땠습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이 많을 때 물은 것이 아니라 언제? 조용하니까. 왜? 창피하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냐.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새벽기도 주님이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주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응? 그러면서 말을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응?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응? 귀신이 있다는 얘기도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서도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100단화 이상이 말이죠.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사역이셨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인데 우리 누굴 적으로 생각하고 사냐는 말이죠, 지금.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한테 시기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들과 원수대에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밥이 되는데도 지금 자기가 마귀 밥이 되어서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죠. 요즘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화돼야 돼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킬 텐데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질타하기를 개독교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변화시켜야 될 사람 그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기복적인 사상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잘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뭘 받았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라는 말이죠. 세상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그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신령한 눈이 열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몸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눈만 열리니까 세상 것만 보이고 세상 것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서 지옥을 상해서 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항상 어떻게 하고 살아요? 우울해서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 뭐하고 살아요? 쉬지 않고 뭐하고 살아요? 놀러다니고 잠자고 나태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이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보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신령한 체험을 통해 하늘에 대한 뭘 갖고 살았어요? 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 말이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리가 와서 말이 뒷다리를 물고 가도 말이죠, 끌려가도 소리를 절대 안 내요. 근데 그게 성도야. 마귀 새끼가 지금 와서 나를 물고 가는데도 지금 아프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낼지 몰라. 결국 마귀한테 끌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그것들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하면 그 성공은 뭐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말이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 시간을 학교에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응?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원수마귀는 물러가기 때문에, 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응?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응?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원수마귀의 밥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사지로 끌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속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응? 여러분들이 지금 세속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3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죄인의 공공과 경건이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오늘 보니까 이 안줄뱅이가 걷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누굴 주목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자신의 특별한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루스드라에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처럼 신처럼 섬기려고 말이죠. 그들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너희들이 우상 섬기는 죄악된 길에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적을 뭐 하셨다?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이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우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자기가 좀 잘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좀 잘나고 뭐가 잘 되면 꼭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좋은 데에 들어가도 머리 좋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도 말이죠 이게 뇌신경이 마비가 오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됐더라. 바보? 멍치가 되더라. 인생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자기 피하시다로 해서 누구를 높이고 살아요?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오는 게 예수밖에 없어야 돼. 나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은사가 있어서 기적이 나타났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야. 하나님만 해도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요즘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100%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3대7로 영광을 돌리고 양심이 없는 것들은 9대1로 영광을 자기가 받고 말이지 이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났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몰라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말이죠, 사람이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우리 그런 삶을 살다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불행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 요즘 우리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시죠 여러분.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목회자들, 그 마지막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도 말이죠, 한경진 목사님을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셨던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말이죠, 템프 돌상을 받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외정시대 때 시사 참여하느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도 없이 왔다가 이름도 없이 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누구만 높인다? 하나님만 높인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무슨 소리 있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들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불행해질 거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뭔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도와주기를 전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뭐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뭐했어요? 증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어떻게 했어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던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던 사실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할 수 있었어요? 증거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증거하라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지금도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지금도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을 체험할 때마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신의 질병이 치료돼도 암병이 치료됐어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갖고 있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70, 80을 사는 거예요. 정해진 걸 살다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죄상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상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죽을 법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죽을 놈이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 응? 우리 인생은 정해진 시간 70, 80을 살다 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십자가 믿어야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를 위해서 무슨 의로 이루어진다?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어떻게 된다? 충성해야 된다.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야. 뭐가 진짜 보안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안인 줄 생각하십니까? 돈이 최고의 보안으로 생각해. 돈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예수만이 나의 미래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돌이킬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하면 누구나 다 뭐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사람이 딱 죽잖아요. 가장 먼저 누가 심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심판을 해요. 그렇잖아요. 좀 열심히 살다 간 사람, 그 아까운 사람 죽어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러나 잘못 산 사람 뭐라 그래요? 그거 잘 죽었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생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누구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네 것도 누구 거 무슨 잘못 없고 살아가요 우리가. 도둑놈 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 우리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학교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슴에 막 터질 것 같아요 막 그냥. 요즘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는 곳은 말이죠. 그런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스스로 노력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듬지 않으면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했던 건 뭘 전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뭘 증거했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거.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그분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로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돼서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낮은 몸을 누구의 몸처럼 예수님의 신령한 몸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줄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주의 종들을 세우시면서 다른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옥과 영혼을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섬겨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죽어갈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그전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졸업점에서 수요식이 있겠습니다. 학감님 일본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장 성명 최남선 1960년
신학과 4년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본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신학교 학장 정승호 목사 대동. 네. 김윤하 졸업장 성명 김윤하 1981년 5월 6일생.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 신학과 4년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본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이하동군. 이정임하고 앞으로. 졸업장 성명 이정인 1956년 5월 21생.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 신학과 4년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본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이하동군. 관길려하고 앞으로. 졸업장 성명 강길려 1949년 8월 6일생. 위의 사람은 본 신학교 신학과 4년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본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이하동군. 김춘자하고 앞으로. 졸업장 이름 김춘자 이하동문. 강미영하고 앞으로. 졸업장 이름 박미영 1974년 11월 11생 이하동문. 이윤희하고 앞으로. 졸업장 이름 이윤희 1955년 3월 23일생 이하동문. 이정숙하고 앞으로. 졸업장 이름 이정숙 1949년 10월 31일생 이하동문. 송선이하고 앞으로. 졸업장 이름 송선이 1955년 10월 12일생 이하동문. 윤영자하고 앞으로. 졸업장 성명 문영자 1952년 10월 30일생 이하동문. 어영숙하고 앞으로. 졸업장 이름 오경숙 1961년 3월 10일생 이하동문. 이어서 신앙연구원 졸업장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주혜연 원우 앞으로. 졸업자 이름 주혜연 1980년 4월 4일생. 위의 사람은 본 신앙연구원 3년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본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신앙연구원 원장 정승호 목사 대도. 김경수 원우 앞으로. 졸업장 이름 김경숙 1958년 12월 2일생 이하 동문. 이선태 원우 앞으로. 졸업장 이름 이성희 1937년 7월 22일생 이하 동문. 원순 원우 앞으로. 졸업자 이름 김원순 1951년 12월 15일생 이하 동문. 이영옥 원우 앞으로. 졸업자 이름 이영옥 1952년 10월 28일생 이하 동문. 정자야 원우 앞으로. 졸업장 이름 정자야 1948년 6월 25일생 이하 동문. 다음은 신학과 상장 수여 선수입니다. 최남순하고 앞으로. 상장 우수상 이름 최남순. 위의 사람은 재학기간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총회신학교 학장 정승호 목사 대도. 인사하고 앞으로. 상장 공로상 이름 김윤하. 위의 사람은 재학 기간 중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한.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총회장 이혼 목사. 이정인하고 앞으로. 상장 공사상 이름 이정인. 위의 사람은 재학 기간 중 학교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신학교 재단 이사장 조승우 목사. 이어서 신학연구원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주혜연 앞으로.
상장, 우수상, 이름 주혜연. 위의 사람은 재학 기간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총회신학원 원장 전승호 목사. 김경수로 앞서. 상장, 공로상, 이름 김경수. 위의 사람은 재학 기간 중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총회장 이hu원 목사. 이선희 원우 앞서. 상장, 모범상, 이름 이선희. 이에 사람은 재학 기간 중 학교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신학연구원 동문회장 조승구 목사. 이어서 졸업회 수여가 있겠습니다. 신학교 대표 배남순하고 앞으로. 졸업생 대표 한 사람만 김경수. 졸업생 대표가 예. 신학연구원 대표 김경수 원우 앞으로. 졸업회 이름 김경수. 신학연구원 제24회 졸업을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14년 2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보수총회 신학연구원 원장 정승호 목사. 예, 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11명의 신학교 졸업생과 6분의 신학원 졸업생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았는데 이 학교와 연결된 것이 얼마나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27년 정도 이렇게 연결돼서 와서 중간에 쉰 기간은 있었지만 이 학교에 와서 한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참 인내 갖고 공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 같으면 신학교가 보통 다른 학교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고 또 방학은 일찍 하고 그래서 방학 기간이 일반 학교보다 긴 게 보통 신학교의 특징입니다. 1학기는 조금 길지만 2학기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 시간이 짧은 여러분들의 4년 혹은 3년 합쳐 한 7년 공부하신 분은 아마 1년 52주를 빠짐없이 학교를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건 52주를 빠짐없이 52 곱하기 4 52 곱하기 7 이것에 거의 결석이 없이 다녀서 졸업했다. 이것보다 더 축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한 주 한 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일할 주의 종들일 거로 생각하니까 축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축하받아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 더 축하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빠짐없이 4년을 이곳에 나와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은 가족들이 정말 축하받아야 될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오늘
축하하러 온 가족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로 고맙다고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맙다고 박수를 한번. 정말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준 온 가족들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하할 모습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고자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갈까? 주님 고민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 이 길을 걷고, 또한 우리 졸업생들 대부분이 이렇게 목회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본다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겠다고 나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마 내일서부터 참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나와야 했던 학교를, 매주 나와야 했던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마 시간만 되면 학교를 가는 차를 타야 되려고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야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늦게 공부를 해줘야죠. 야간을 다니다가 주간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끝나고 오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너무 해가 지고 있는 걸 바라보며 집사람 맨날 학교 수업 마치고 올 때 본 게 달이었거든요. 근데 태양을 보고는 하는 소리가 야, 참 달 크다. 항상 달밖에 안 봤는데 주간으로 옮겨서 첫 번째 오는 시간에 그게 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몸에 익힌 것이 그냥 남아있는 모습. 여러분 4년간 혹은 3년, 7년을 수업한 이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정말 그 성실함과 그 인내를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마지막 상급을 지금 생각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교수님들과 학교 당국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정경총회장 손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배도 고프고 하니까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신들이 다 전국 각지 세계 도처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까지. 네, 잘들 하고 있고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권면을 듣고 그런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 올릴 것은 사랑의 종이 되자. 다 같이 사랑의 종이 되자. 사랑의 종이 되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종이 되면은 정말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올릴 것은 겸손한 종이 되자. 저도 역시 벌써 우리 학교 몸담고 또 한 지가 30여 년 다 되는데 김정호 교수님이나 저나 뭐 그렇습니다. 저는 학생으로 있었고 김정호 교수님이 그때 오셨으니까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거죠. 네,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어디를 가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네,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가 제창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상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면은 매 강의 시간마다 제창을 하던 영광은 하나님께 못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제창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신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졸업을 하고 교문을 나가는 졸업생들과 그네들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 많이 한 그 가족들과
또한 사랑하는 일꾼들을 배양하기 위해 수고하신 학교 모든 교직원 그리고 본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